앞서서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에 앞서서 친구들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예배 가운데 다른 생각 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라고. 하나님, 내가 예배를 영상으로 드려서 집중하기도 힘들고 집에서 가족들 신경 쓰이고 또 다른 것들이 신경을 쓰여서 예배하지 못하게 할 때 주님 내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15초 정도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안에 우리 주 하나님,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에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 온라인으로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지만 그 순간들마저도 아버지, 우리가 힘들다고 아버지 어렵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가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 지금 방학 중에 있습니다. 방학을 했지만 학원과 또는 독서실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고 아버지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전사님 아버지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고 그 마음을 받는 우리들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또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의 자유라는 것을 그 마음을 잃지 않고 늘 마른 뼈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늘 간구할 수 있도록, 또 늘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또 선생님들 각자의 삶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늘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새해가 아버지 다가왔는데 이제 우리가 더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늘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자, 우리 친구들 함께 찾아주세요. 말씀. 네,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역시 광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찬양팀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팀을 하고 싶은 친구들은 전도사님한테 개인적인 카톡이나 전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요. 전도사님이 지금 선생님들과 함께 드라이브 스루를 가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 고1 친구들 드라이브 스루 잘 마쳤고요. 이번 주는 고등부 2학년 친구들과 함께 만나기로 했습니다. 전도사님과 각반 선생님 그리고 보조 선생님, 부장 선생님과 함께 가고 있으니 전도사님이 연락하면 꼭 받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는요. 전도사님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고민 상담 혹은 함께하고 싶은 찬양이 있는 친구들은 역시 전도사님한테 개인적인 카톡이나 전화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광고 끝. 샬롬. 오늘도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복음 이야기 세 번째,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지난 설교들 잠깐 요약을 해줄게요. 우리 친구들이 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잠깐 요약을 하겠습니다. 사람은 마치 먼지와 같은 존재라고 전도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형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형상이 완전히 뭉개진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고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야만 하는데 어떠한 화목 제물이 있어야만 하는데 누군가가 이 죄의 값을 지불해야만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이를 좁혀줄 화목제물, 조금 어려운 말로는 화목제물, 그리고 조금 쉬운 말로는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줄 누군가를 보내시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고통과 수치를 당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깝게 하기 위해서, 죄로 멀어져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던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어요. 한 번 더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올라가실 때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은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볼 거예요. 왜 예수님은 다시 오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사실 24장 3절에서 4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세요. 이전에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종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지? 종말이 무엇을 의미하지? 그래서 그들은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종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종말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는데 그게 쭉 이어져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어떤 절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야기를 점진적으로 점점 성장하면서 점점 뚜렷하게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 이야기의 절정인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본문 31절에서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은 어떠한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시간이 올 때에는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많은 천사들을 데리고 오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왕의 자리에 앉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31절의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요, 처음 오신 때와는 조금 모습이 다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까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어떻게 오셨죠? 화려한 영광 속에서, 많은 사람의 축복 속에서 태어나셨나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혼란과 두려움과 혼동 속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기 예수가 나신다는 소문이요, 동방박사들로 인해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헤롯 왕에게도 들어갑니다. 여기서 잠깐 전님이 헤롯 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헤롯 왕이 누구냐면요, 당시는 로마가, 여러분들이 세계사에서 배웠듯이 로마가 많은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로마 황제가 팔레스타인이라는 땅을 다스리도록 한 분봉 왕을 세웁니다. 그 왕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왕의 귀에 아기 예수님이 나신다는 소식이 들어갔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새로운 왕이 탄생할 것이다라는 이 이야기는 헤롯 왕을 두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요, 이 아기 예수가 성장하기 전에 죽여야겠다. 이 아기 예수가 성장해서 나의 자리를 찬탈하고 로마에 반역을 하기 전에 이 아기 예수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살부터 그 밑에 아이들을 살해하기 시작합니다. 몰살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이렇게 혼란스럽고 두려운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다시 오시는 그때는 많이 다릅니다. 처음 오셨을 때랑은 모습이 많이 달라요. 다시 오시는 때에는 영광 가운데 많은 천사들을 데리고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왕의 자리에 앉으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2절부터 33절까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 다시 오시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 목적은요, 본문을 보니까 양과 염소를 분리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양과 염소를 분리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양과 염소를 왜 분리할까요? 왜 그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일까요? 여러분, 양과 염소는요, 종종 같이 모여서 풀을 뜯어먹곤 합니다. 바로 전도사님 뒤에 나오는 이 사진처럼. 근데요, 이때로는 이 숫자가 엄청 많아요. 조금 섞이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모여서 어떤 게 양이지, 어떤 게 염소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모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렇게요. 여러분은 뭐가 양이고 뭐가 염소인지 구분이
가시나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양과 염소가 분리될 때가 있어요. 목자에 의해서 혹은 자연의 순리대로 양과 염소가 분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하루의 마지막인 밤이 오면은 양과 염소는 분리되게 됩니다. 양은요, 비교적 털이 두껍고요, 추위에 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은 서늘한 바깥으로 나옵니다. 양의 습성상. 하지만 염소는요, 털이 많은 것처럼 보이고 따뜻하게 보이지만 사실 털이 양에 비해서 두껍지 않고 추위에 약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그대로 추위에 노출될 경우 감기에 걸릴 수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죽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은 목자는 양과 염소를 분리합니다. 양은 시원한 곳으로, 염소는 따뜻한 실내나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으로 목자에 의해서 아니면 본능에 의해서 분리되게 됩니다. 그 둘은 함께 있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분리되게 됩니다. 나누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요, 다시 오셔서 그 양과 염소를 나눌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누구는 오른편에, 누구는 왼편에 나누어서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시킬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저주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 오셔서 양과 염소를 나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양과 염소가 섞이지 않고 나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을 거절하는 죄인들을 나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영접치 않는 죄인들은 왼편에 나누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오시는 목적은 심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지만 나중에 오실 때는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심판의 목적, 심판이 바로 그 목적입니다. 다시 오시는 목적.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처음과 나중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구원을 위해서 오셨지만 이제는 심판을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35절부터 40절까지는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인지, 그리고 41절부터 45절까지는 누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염소인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역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얻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을 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바로 왼편에 놓인 염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46절에는요 결국에 영벌과 영생, 조금 어려운 말로 영벌과 영생, 쉬운 말로 심판과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임을 가르치시면서 본문을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령교회 고등부 여러분, 오늘 말씀이 왜 복음일까요? 전도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은 복음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근데 전도사님, 이게 왜 복음인가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게 왜 복음이죠? 왜냐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는 그때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완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해방, 죄로부터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얻을 수 있고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심은 복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근거로 영생을 주장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어.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영생을 얻었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거나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분명히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다시요. 우리의 구원은 분명히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난다면 그것은 조금 심한 말로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그 구원에서 마무리가 되어버린다면 그건 반쪽짜리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사건까지 이어져야 돼요.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완전한 해방을 위해서 다시 오시는 그 사건까지 이어져야만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물론 선생님들께서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새기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이 말씀을 새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음은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즉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도 주변에서 교회 다닌다고 손가락질 맞거나 놀림을 받은 적이 있지는 않은가요? 혹은 나한테 한 말은 아니더라도 누가 교회를 욕하거나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나한테 한 것은 아니더라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있지 않나요? 야, 쟤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왜 저래? 야, 저분은 교회 다닌다면서 왜 저래?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은 있지 않으신가요? 전도사님은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전도사님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런 소리를 들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복음을 잘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미워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두 번째, 복음을 살아내지 못해서일까요? 여러분들 첫 번째와 두 번째 중에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나요? 물론 첫 번째 때문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잘 살아내서, 우리가 그 완벽한 복음을 잘 이해하고 그 복음을 마음속에 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내서 우리가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도사님은 많은 경우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사님에게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만 알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분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잘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뭘 해도 상관이 없어라는 잘못된 믿음이 우리 안에 심겨지기도 합니다. 다시요, 나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도 뭐를 해도 상관없어라는 잘못된 믿음이 안에 심기기도 합니다. 이건 우리 고등부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초등학생부터 우리 청년 선생님들 혹은 우리 집사님 선생님들, 권사님 선생님들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사님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가지면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뭘 해도 상관없어. 누구도 나를 터치하지 못해.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런 잘못된 믿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죄로 인해 무너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양과 염소를 분리하듯이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을 거절하는 죄인을 분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리를 통해서 완전한 해방과 완전한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가 정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쉽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이 구원은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잘 고민해 보아야 하는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정말 영접했는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를 고민해 봐야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다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분리됨 없이 양의 자리에 갈 겁니다. 머리로 아는 것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까지 내려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잘 증거가 됩니다. 우리 성경을 조금 아는 친구들은, 교회를 좀 오래 다니는 친구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 그러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건가요? 행위 구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착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건가요? 저는 절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구원받은 자는 그 행위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예수님의 향기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만 나는 향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향기가 나는 사람이 상급을 받는 사람입니다. 전도님이 이해하기 쉽게, 더 쉽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전도님 뒤에 사진이 하나 나올 거예요. 이 사진이 뭘까요? 그렇죠, 사과예요, 사과. 여러분, 이 사과가 어디에서 열릴까요? 사과나무에서 열리겠죠? 맞아요. 어떻게 알았죠? 당연하죠. 사과니까 사과나무에서 열리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또 질문. 또 한 번 전도님 뒤에 사진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슨 열매일까요? 맞습니다. 포도예요. 어떻게 알았나요? 포도니까요. 그렇죠? 그럼 이 포도는 어디서 열리죠? 포도나무에서 열리겠죠? 우리는 열매를 보면은 이 열매가 어디서 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포도를 보고 포도 저거는요 사과나무에서 나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을까요? 그런 친구가 있다면 다시 한번 잘 알려줘야 돼요. 포도는 포도나무에서 납니다. 포도나무에서 사과가 났다면 그건 포도나무일까요? 아니요, 그건 사과나무입니다. 열매를 보면은 나무를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예수님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은요 그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 저 사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구나는 우리의 행동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은 친구들을 따돌리지 않아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은 입으로 험한 말을 밥 먹듯이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은 내가 화난다고 해서 누군가를 고의적으로 일부러 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보면은 나무를 알 수 있듯이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서는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이 향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심으로 축복하는 우리 가령교회 고등부 친구들, 설교가 조금 어려웠죠? 저는 쉽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아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쉽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줄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25장 본문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다시 올라가실 그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오실 그때에는 양과 염소를 분리하고 목자처럼,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목자처럼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을 분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고린도후서 2장에 나오는 표현으로 바꿔서 말해볼게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과 사망의 냄새가 나는 사람들을 나누실 겁니다. 그리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처음 오심도요 약속되어 있었어요. 창세기부터 예수님의 오심이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은요 하늘로 올라가실 때 다시 한번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다시 오신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심판을 위해서. 그리고 그때야 예수님이 다시 와서 그 심판하시는 그때야말로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해방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질문을 하나 하고 설교를 끝낼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우리 친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을 받을 양입니까?
아니면 심판받을 염소입니까?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그분께서는 약속하신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때는 구원이 아닌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목자처럼 하나님을 거절하는 죄인과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을 분리하시고 완전한 해방과 구원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죄인들은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우리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 종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염소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양의 자리에 위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 양의 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